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정들이 찬양을 드리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 대리 찬양이 아니라 정말 가정들이 찬양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대리 예배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설교가 대리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누가 물어봐도 구원을 대답하지 못하고 목사에게 물어보게 하는 대리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서 주님을 아는 자인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자인지, 주님,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옥 갈 자인데 천국에 옮겨진 자인지,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설교로 설교자가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과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라는 제목이에요. 오늘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스스로 확신하고 믿어왔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은지 예수 믿기로 세례받은 날로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40년을 지났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목사가 되었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제일 중요하고 재정의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부흥회나 은혜 받았다고 하는 곳에 갈 때만 그렇지, 그곳이 아니라 다시 오면은 그대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너희들 안에 있다는 말은 영어로 in you가 아니라 within you예요. 오늘날에는 개인주의 나라가 되어서 미국의 영어에서 within이라는 단어도 많이 없어졌어요. 그냥 in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이라는 단어는 within you예요. within은 뭐냐면 너희들의 함께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within.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 단어는 옛날 단어인데 in the midst of라는 단어예요. 다 두 가지가 동일하게 내 안에만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초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있는 이곳으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주의 영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실제로 성막이 완성되면 인간이 불을 붙인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만든 성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성막에 거하시는 증거였어요.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림자예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어요. 모세는 성막을 지었는데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되었어요. 모세가 있었을 때는 아직 나라가 되지 않았죠. 애굽이라는 킹덤, 애굽이라는 엠파이어, 나라를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때는 킹덤, 왕이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때 솔로몬이 왕이었지만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그때 모세 때와 동일하게 템플, 성전을 지었을 때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성전 안에 불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쓰는 불이 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불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올 때까지 그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아직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태버네클, 성막을 만들었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 나라를 지었을 때 거기는 템플, 성전에 불이 내려왔어요. 그들에게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성막에 불이 내려왔고 솔로몬 성전에 불이 내려왔어요. 다들 보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알았어요.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의 성막에서 이 땅의 성전에서 그들은 직접 그 불을 봤어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때부터 하늘에서 모세의 성막에 불이 직접 내려온 것처럼 솔로몬 왕 때의 이스라엘 성전에서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온 것처럼 실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죄인들이 모였는데 죄인들이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될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한 걸 알았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불이 모세의 성막에 내린 것처럼 솔로몬 왕 때의 솔로몬 성전에 정말 그대로 임했던 것처럼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만들었는데 1천 번제를 드렸어요. 그들이 예배로 완전히 채워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직접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불이 들어왔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한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림자인데도 직접 불이 임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실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그냥 그림자 아닐까요? 구약의 이야기가 모형이고 그림자인데도 실제 불이 내려왔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에
실체가 이루어졌다면 구약 시대에 불이 내려온 것보다 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불의 혀처럼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요? 이것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회개하여 예수가 주가 된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하늘의 불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저는 4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왔는데 그 예배의 삶 속에서 예배와 교제 속에서 교회를 짓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간증이 없습니다. 다들 뭐냐면 개인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있고 개인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와 내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실제가 아니라 그냥 각자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요단강에 몰려왔습니다. 그들이 찾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어요. 실제로 정치권은 긴장했습니다. 헤롯 왕은, 빌라도는 긴장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은 아기 예수를 그 나이 또래 애들을 베들레헴에서 다 죽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헤롯 왕이 긴장했던 이유는 그냥 종교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실제로 왕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확인할 것은 이거였어요. 재판할 때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관심 가졌던 것은 이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걸 관심 가졌잖아요. 왜요? 빌라도와 헤롯 왕에게 관심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리스도를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에 관심 가진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였어요. 빌라도와 헤롯이 재판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먼저 재판했죠. 제사장들이 뭘 물어봤죠? 제사장들도 물어봤어요. 너의 입으로 말해라.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왕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모여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왕이라면 당연하게 왕 되신 그분이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오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의 피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새신자반만 마치면은 다 우리 각자는 다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고백해서 예수의 피공로로 정말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 씻겨졌다면 씻겨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제가 막일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희 교회를 떠났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정말 천국 갈 만한 믿음이라면 우리에게 그 열매와 증거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주님은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했던 것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지난주 설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것을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이 설교는 마태복음 7장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한 줄 아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말한 줄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했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예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 않고 딱 읽으면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7장과 12장을 말하면 그거 세례 요한이 한 말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했지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하더냐. 이것은 세례 요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 1, 2, 3장을 시작할 때가 똑같아요. 뭐냐면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것이 로마서 2장과 3장에 말해요. 그것을 예수를 믿는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것은 회개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오늘날 마틴 루터가 죄로 고민할 때 그런 모범적인 로만 카톨릭의 신부였어요. 그런데 그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3년 동안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신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데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얼마나 믿는다고 말했고 이것을 가르쳤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3년이나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에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 마틴 루터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것을 아는 순간 로만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칭의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혹시 카톨릭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있습니까? 똑같은 교회가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에서는 칭의라고 안 그래요. 카톨릭에서는 칭의라고 하지 아니하고 의화라 그래요. 왜 똑같은 한국말인데 말을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개신교, 루터의 후예인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칭의라 그러죠. 칭의는 무슨 단어라면 칭한다는 거예요. 의인이 안 되는데 의인이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카톨릭의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한국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의화. 왜 개신교에서 쓰는 단어, 칭의란 단어를 쓰지 않고 카톨릭 교회에서는 의화란 단어를 썼겠습니까? 그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의화는 무엇입니까? 카톨릭에서는요, 지금도 이렇게 가르쳐요. 의화, 점점 의롭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루터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칭의. 그 카톨릭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죄책감으로
그 온 시대를 고민했던 마틴 루터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의화가 아니라 칭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의 의미가 다르고 그 의미는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점점 의롭게 되어지는 의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오히려 이 개신교의 후예들도 잘 전달이 안 돼요. 뭐냐면 없어졌어요. 전가된 의. 전가된 의라는 단어를 썼어요. 스펄전도 조지 휘필드도 이런 단어를 썼어요. 전가된 의. 무슨 말입니까? 트랜스퍼. 전가된 의라는 말은 없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지금부터 이거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는 이렇게 되는 과정을 설명해 놨어요.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해요. 이 말씀을 말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16장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것을 마태복음 16장에 와서 처음 말했어요. 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처음 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16장에 와서 예수님이 최초로 말한 거예요. 나는 고난을 받고 죽는데 제3일에 부활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붙들었대요. 예수님을 딱 붙잡은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붙들은 다음에 한글 성경에 항변했다고 돼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 리뷰크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우리말 성경은 마치 예수님 편을 들은 것처럼 항변하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항변한다는 것은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성경은 간하여 그랬어요. 간한다는 말이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꾸짖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상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말했겠어요? 그리 마옵소서를 어떻게 꾸짖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사극에 나오는 것처럼 마마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요. 그럼 안 되죠. 요새 말로 그런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결코 그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 반응이 이렇습니다. 23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먼저 말했다고 그랬죠. 이렇게요.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 마옵소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또 예수님은 또 베드로가 꾸짖으니까 화가 나서 말을 했나요? 예수님이 듣자마자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베드로 너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를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 설교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 이 1년 동안에 제 설교를 기억한다면 제가 설교 예화 중에 가장 많이 설교한 것이 올해 이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12제자에게 3년이 지났습니다. 3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먹었고 풍랑을 잠잠케 하라 했을 때 잠잠해지는 기적을 보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직접 보았어요. 시내산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같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걸 직접 봤어요. 그리고 용모가 눈이 부시게 하얀 옷으로 옷도 바뀌었고 얼굴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을 직접 다 보았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되었습니다. 한 6일쯤 되었어요. 한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됐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이 12제자가 예수를 따른 지 3년쯤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만 그들은 이제 그때 안 거죠. 3년쯤 되었어요. 그때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이거 받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12제자는 예수님이 3년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저분은 그리스도야. 이렇게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3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나를 떠나게 된다.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제가 1년 동안 제일 많이 설교한 예화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었다고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는 당신과 함께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말합니다. 오늘 밤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것을 이들이 3년 전에 이 말을 들었어요. 이게 마태복음 10장 얘기입니다. 3년 전에 들은 얘기예요. 3년 전에 이들이 12 제자를 세웠을 때 예수님이 첫 해에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이거 3년 전에 12 제자에게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3년 만에 들은 거예요. 그날 밤에. 베드로야, 새벽닭이 울 때까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을 3년 만에 다시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들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앉으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설교의 이 목적이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내가 성경도 보고 예배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설교는 오류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부인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말씀들이 응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역사에 최초에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은 인류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이 늘어납니다. 코로나 백신 때문에서도 성경적인 사람들의 의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신용카드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백신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점점 그것이 아이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신용카드처럼 돈이 없이는 매매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점점 오른손과 이마에 표하지 아니하면 매매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에 점점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장악하면은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구나. 오, 주님, 그거 표 받으면 내가 주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구나. 주님, 저는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른손과 이마에 666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많아요. 점점 바코드, 베리피케이션 칩, 이런 것들이 오른손과 이마에 생겨질 수 있는 때가 다 왔다. 그 칩 받으면 안 됩니다. 666 표, 이름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666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은 표를 받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곧이어서 점점 더 사람 몸에 이 크레딧 카드처럼 아니면 아이디 카드처럼 체내 주임용 전자신분증처럼 666표를 받지 말라라고
라고 말하면 깨달아야 돼요. 그거 받지 않으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베드로야, 오늘 밤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야기의 첫 이야기에 들었습니다. 너희는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선언했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말해서 안 된 일이 없어요.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라. 죽은 시체에게 나사로야 나와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말하셨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선언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 너는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때 그들에게 드러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버릴 사람 아닙니다.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는 너희들은 3년 동안 기적을 보고 말씀을 배워왔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릴 사람이야, 현재. 그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몇 년 예수 믿었어요? 저는 성경 읽기 시작하고 세례받던 해부터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전 40년 믿었어요. 근데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 안에 40년 동안 예수를 부인하면 안 돼.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 이렇게 제가 40년 동안 성경을 읽어왔어도 어떠한 생명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열심히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을 제가 정죄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는데 재정의 위기가 오거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부의 어려움을 받게 되거나 이런 날이 올 때에 그때 무너질 믿음인지 아닌지를 지금 미리 알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날 베드로는 12제자는 3년 동안 의심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들은 믿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 중에도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 안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 예수 믿어요. 내가 여기 예배를 왜 왔겠습니까? 예수 믿으니까 온 거예요. 난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라고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예화를 드렸죠. 이렇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여 주여. 이것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불신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한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귀신을 쫓아고 행했습니다. 병고침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우리 힘으로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만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나가요. 기적을 경험해요. 그런데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듯이요. 성령 체험을 하고 계시를 경험해도요. 지금 말하는 믿음은 계시를 경험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령 체험한 것, 기도응답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40년 동안 믿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절망 속에 길이 없을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이 바뀐 게 많았어요. 이스라엘 갈 때도 주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직장을 얻을 때에도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지금 말한 것처럼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했는데요. 그러나 제가 가진 믿음이 저의 생명을 바꾸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금 저는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은 기름이 꺼질 수 있는 구원의 기준으로 말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또 확진자가 나온다고 교회 안 오고 좀 예배가 식으니까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닌가 오해한다면 그저 오해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열심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데 자녀가 태어나겠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그대로 정말 이삭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믿음. 이 믿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에요. 이 수준이. 근데 오늘날의 교회만 가면은 새신자 코스만 마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죄를 자백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님의 피공로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의 피로만 씻어집니다.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 즉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점점 얻어가는 게 아니라 즉시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세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침 받아왔어요. 그런 40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이 살아계셔서 음성으로 말하는 것도 들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나보다 더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오늘 설교 본문은 이거예요. 너희는 곧 고난을 받고 나는 죽는다.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말을 했는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꾸짖으시며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 일이 당신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읽은 이야기의 앞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의 마태복음 16장의 앞의 부분이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한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것이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계시였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12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배우고 사건마다 기적 경험을 해도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도 항상 자기들을 더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당사자 베드로는 그날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통곡하고 울었지만 울고 나서 예수님을 버리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가 바뀌지 않는 본성, 12제자는 뼈저리게 알았어요.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어요. 근데 12명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몇 년 믿으셨습니까? 아니, 평생 예수 믿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이 도울 수 없는 상황을 주세요.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우리의 사업은 자연적인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결론 그대로 아무 도움이 없이 망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 때문에만 벌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 때문에 다 벌을 주면은 금방 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죄 때문에 벌 주시는 일은 그렇게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심판, 우리가 죽으면 주님이 모든 걸 심판하세요. 그 전에 안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벌 주시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인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벌 받지 않잖아요. 안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케 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아니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많이 졌길래 이런 일을 겪었어요? 힘에 겹도록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 이거 나보러 죽으라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줬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한 정도가 아니라 야, 한국 땅에 살 수 없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죽으라는구나. 이런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다 죄 그대로 다 심판하면 다 알죠. 그 일이 안 일어나요. 지금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의로운 욥에게도 이 정도의 어려움을 주셨어요.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일은 욥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됐잖아요. 그런데도 광야에서 시편을 쓸 때 보면은 다윗은 광야에서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어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들을 나중에 돈 받고 다른 나라의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만약에 그 돈을 받고 애굽에 팔려갔고 누명을 쓰고 그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갇혔을 때예요. 만약에 그 요셉에게 이 고린도후서 1장 7, 8절을 읽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광야에서 다윗도 그랬어요. 지금 요셉도 다윗도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설교의 마지막 이게 결론입니다. 이는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들도 사업이 망할 수가 있고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도 잃을 수도 있어요. 정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시대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것이 그럴 때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처럼 우리를 보게 하실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여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데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말해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건 마틴 루터가 말한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수준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이 태어날 것을 믿어진다는 그 믿음을 얻었다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사기당해서 집이 날아가고 직장을 잃어버려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요, 세상 낙심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선언은, 하나님의 선언은, 이 복된 기쁜 소식은 세상의 어떤 절망으로도 넘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순간에 혹시 자기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까지만 해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1년 전에 제가 뇌출혈을 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너무너무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따로 십자가 못 박혀 계시는데 벌거벗긴 채로 온통 피투성이인 예수님을 봤어요. 이 두 가지를 따라 본 것도 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무적행을 보여주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적행에 벌거벗긴 채로 떨어지는 걸 봤어요. 아무도 옷이 없더라고요. 떨어지는데 저도 벌거벗긴 채로 주님의 손이 저를 허리에 등허리를 흔들거리는데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나를 믿니? 잊을 수가 없어요. 무적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캄캄한 어둠 속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나를 믿니? 라고 물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로마서 그리고 복음서에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씀이 고민하는 루터처럼 제 속에 있었어요. 저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해야지만 내가 지옥에 안 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예수님께. 나를 믿으라는 음성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근데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의 고백이 있잖아요. 이 혓바닥에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머리에서 나온 지식인 걸 알게 됐어요. 머리에서 말하는 고백인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믿습니다가 말하는 순간 제가 더듬거리면서 잠깐만요 주님. 그때 제가 뇌출혈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순간에는 이 머리가 아픈 게 들어오지 않아요. 주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주님. 왜냐하면 내가 믿습니다. 난 주님이 나를 살려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이요. 말하는 동안인데 알게 된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저는 그 진리를 내가 말해야지만 천국 간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할 말이 있습니다. 이게 몇 초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컴컴한 절벽 같은 어둠 속에 무저경 앞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데, 내가 당신을 믿는데요. 나 너무 어떻게 해요? 제가 놀랬어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놓을까봐. 그게 막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은 너무 심각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코미디 같은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잠깐만요. 사실은 나를 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혼자 계속 말하더라고요.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제가 사실 안 믿어요. 도와주세요. 그 기억을 1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주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얻는 자는 회개 없이는 이런 믿음은 오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가 주가 되는 자에게만 주시는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지라도 예수 믿겠습니다. 난 666 안 받습니다. 이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청교도들은 이것은 지적인 동의이고 자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 믿음은 똑같은 게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과 믿어서 병 고치고 믿어서 기적 체험하고 믿어서 성령 체험하는 믿음과 다르다고 설교했어요. 저도 이 믿음의 차이가 성경 전체에서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뇌출혈 이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경제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이 아닙니다. 기근과 전쟁이 전염병처럼 계속 이어지는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늘 회개하면 주님은 전쟁 중에도 소망이시고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그분은 산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회개하여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 이 순간에 우리들이 천국 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되는 것과
그분이 믿어지는 것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사건들은 뭐냐면 우리는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믿지 않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것은 이거예요. 자기를 의뢰하지 말라. 주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믿도록 인도하시려고 환난과 어려움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들은 내가 주인인 삶,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아마 가정에 같이 살아도요, 부닥칠 때는 이걸 거예요. 우리가 가족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때는 거기 지옥됩니다. 회사에 있어도 주위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주님은 나와 너의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직장 생활을 통하여 알게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가정과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믿습니까? 그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을 사랑합니까? 똑같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믿는지 예수를 믿는지 똑같습니다. 이 시간에 어둠 속에서 우리의 지성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에요. 우리의 지성으로는 불교처럼 철학자처럼 우리의 성찰과 반성으로 절대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주님 없이는 어두움의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리 반성을 하고 생각을 해도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어요. 이 시간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주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입니까? 나 자신을 믿는 자입니까? 주님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환난이 와서 깨닫지 않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의 빛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부담 없는 예수, 이 편리한 인간의 기독교, 여기서 깨어나게 하시고 예수가 전부인 자의 믿음, 예수가 전부인 자의 사랑으로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시사, 주님이 오셔서 모세의 성막에 불을 붙이듯이, 솔로몬 성전에 불을 붙이듯이 저희에게 신앙의 불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